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2015년도 청년부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밑바닥 영성으로 섬기자. 다시 한번 시작. 네, 밑바닥 영성으로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2015년도의 첫 예배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27기 신입생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긴장 좀 풀고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항상 예배를 중고등부도 드리는데 아마 그래도 이렇게 언니 오빠 누나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색할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아시죠?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5일 뉴욕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죠. 당시 대한항공 기내 1등석에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면서 대한항공 그 오너의 딸인 조연아 씨가 승객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연아 씨 앞에 한 여승무원이 조연아 씨와 또 이렇게 여러 승객에게 땅콩 봉지를 건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한항공 서비스 규정 때문이래요. 땅콩 봉지를 건넬 때 반드시 일단 이것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승객의 동의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규정이고요. 두 번째로 동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땅콩을 접시에 담아서 주는 어떤 기내 서비스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시 여승무원과 기내의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을 불러서 무릎을 꿇리고 또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이미 승강장에서 출발하고 이륙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 비행기를 다시 돌려 세웠던 회항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콩 리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냐면요, 부사장이면 그리고 오너의 딸이면 이렇게 가던 비행기를 돌려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큰 권력이 그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장이란 사람이 승무원에게 이렇게 무례해도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요약이 되냐면요, 결국 리더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리더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연아라는 대한항공 부사장 그 오너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개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조연아 씨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이 회사의 오너의 딸이다. 그리고 부사장이다. 그리고 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우 큰 창피도 줄 수 있고 면박을 줘야 하고 그렇게 무섭게 통제를 하면 그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개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 서비스 잘못한 거 가지고요, 비행기를 돌려 세우고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고 욕설과 폭언도 해도 자기의 리더십 개념에서는요,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리더십이 드러난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분노했죠. 그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비호감 리더의 전형이 바로 이제 조연아 씨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연아 씨를 너무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비호감 리더십의 모습들, 그렇죠? 이 비호감적인 어떤 리더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다 이런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은 호감을 느끼지 못할, 그렇죠? 어떤 비호감적인 지배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례로 거룩타 일컫는 정말 이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호감이 되었습니까? 종교에서 비호감 1, 2순위 하면은 이렇게 1순위잖아요. 지금 종교, 그죠? 교회가 왜 교회가 비호감 1순위가 되었느냐? 비호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래요. 좀 교세가 커지고 실력이 있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그래서 쪽수를 차게 되면 교회가 당당해져요. 어깨가 아주 그냥 당당해져요. 그래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력과 밀착하기도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공공도로 밑에도 지하 이렇게 본당을 막 이렇게 권력과 밀착해서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비호감 리더십이죠. 아무에게도 호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힘, 그런 권력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이 땅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발언권이 없어졌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주십시오. 잘 안 합니다. 추기경한테는 가요. 그렇죠? 어떤 존경받는 스님한테는 그런 발언을 여쭤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는 목사님들한테는 안 가요. 발언권이 없어졌어요. 왜요? 비호감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리더십,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감형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걸 회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발휘하신 리더십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높으신 분이었지만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상좌에서 대접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기 무릎을 땅바닥에 꿇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을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 밑바닥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을요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교회의 리더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밑바닥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그 잔치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어떤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에 앉을 때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자리를 선택할까? 그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그걸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자리, 뭔가 거기서 말하면 모두에게 들릴 만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 또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리는 좀 높은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에 앉으라고 권해서 앉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앉고 싶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청함받은 17절 첫머리를 보십시오.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 복수죠. 그러니까 청함받은 손님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그 상석에 앉고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잔치 자리는요 보통 연회석이 디귿자 형태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디귿자 형태의 자리 가운데서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석이라는 것은 주인의 오른쪽 자리, 그리고 주인의 인근에 있는 자리가 보통 상석이 됩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사모했어요. 왜요? 대화의 중심에 낄 수 있습니다. 그 언저리의 저 끝자리에 있으면요 대화에 잘 끼지 못하잖아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화제의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중요한 인맥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대화하느냐, 어떻게 안면을 트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변두리에 앉기 싫은 거예요. 그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또 어디다가 귀한 것을 놓습니까? 그 상석에다가, 중앙에다가, 거기다가 대땅만한 토종닭 하나 딱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변두리에서 그거 하나 닭다리 잡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려 해도요 이 변두리에서는 너무 이게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석에서는 고기 하나 집으려면요 의자에서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이렇게 민망하게 가서 하나 먹어야 돼요. 누가 말석에 앉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상석을 다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정말로 잔치자리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당시에 이렇게 상석에 앉았어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 얘는 말석에 앉을 애가 왜 상석에 앉았어? 저리 가란 말이야 하면서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손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창피와 모욕을 당하고서 여러분 그런 일은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야 니네 그렇게 하다가 창피당해. 너 이렇게 찌질이가 너 가운데 있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말석으로 빨리 알아서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가라.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끝자리를 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자리를 택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 왜 끝자리에 앉았니?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사 앞에서 그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요 상석으로 올리시고 영광받게 하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원히 끝자리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자리에서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너희는 끝자리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세상과 다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발휘해야 될 차별화된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리더십의 전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 자리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놓치면요 그냥 놓친 거예요. 여러분 전철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자리를 놓치면 그냥 놓친 거예요. 근데 주장하면요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와도 장애인이 와도 임산부가 와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보통 이렇다니까요. 보통 세상에 내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요 거의 안 놓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장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리더십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죠? 마음 착한 사람은요 맨날 다리 아파요. 솔직히 맨날 일어서야 돼요. 조금만 배가 불러도 사실 저게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신 분인데 임산부인 줄 알고 막 일어나고 이거 아니었잖아 하고서 알고 보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죠? 새치가 많아서 그냥 할아버지로 보인 거였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당하고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보통은 세상에서 그렇죠? 자기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포기하고 말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리더십입니다. 끝자리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계산도 하지 않고 끝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 상석에 올라 앉았어요. 크리스찬들이 밑바닥에 섬기는 정신없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나라를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막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우리는 좀 많으니까, 우리는 크니까, 우리는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시끄럽게 하면 너희 좀 참아주면 안 돼? 약간 이런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조금 불편하게 해도 우리가 크잖아. 그럼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서 상석에 앉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빗대어서 교회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고요. 그냥 바닥으로 알아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바닥까지는 아니잖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어?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못한 존재야 하면서 중간 정도라도 차지하게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석에 대한 미련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그냥 알아서 밑바닥으로 들어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낮아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망합니다. 밑바닥으로 가면 사는 것이, 거기서 예수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커피 타오라고 해서 맨날 커피 타오고 심부름하면 우리가 정말로 구박받고 낮아지고 찌질이가 되느냐? 아니에요. 낮아지면 사는 것이, 예수의 정신으로 비로소 돌아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우리가 밑바닥 영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밑바닥 영성은 하나님의 공평한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영성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면 결국에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속을 택할 때 나는 저 끝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밑바닥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 14장의 맥락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취해야 할 겸손의 미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자신이 알아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과 나는 상석에 앉으려는데 타의에 의해서 끝자리로 내몰리는 사람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5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상석에 가 있고 상석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그리고 새해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상관없는 그런 태도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상석에 앉히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상석에 앉아야 돼. 이번에 어떻게 앉아볼까? 여러분, 이게 목표라면 전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제 인생의 리더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로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50이 넘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겉으로는 참 볼품없는, 몸도 이렇게 호리호리한 그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분이 때로는 이렇게 수업을 결정하실 때 다른 반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희 반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너희 반 담임 선생님은 천사다. 너희 반 담임 선생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난 너희 반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등등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칭찬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선생님들의 조각조각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선생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요, 참 사실을요 능력 있는 분이고 정말로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면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고 바로 교장이 되실 그런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항상 어떤 학교를 다녔냐면요, 본인이 자원해서 장애학교만 다녔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무거운 장애아들을 들고 나르고, 그리고 그들을 수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촉각으로 만져서 그 하는 문자 점자 가르치고 그런 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처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1년을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항상 학교를 올 때 출근을 할 때 어떻게 출근하냐면요, 정상적인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뭐 하냐면 이딴만한, 봉지가 아니에요, 이딴만한 그 쌀포대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집게를 하나 가지고 출근을 하셔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입구까지 모든 쓰레기를 다 주워 담으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 제가 이제 화성에 살았는데요,
환경미화원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리에는요 쓰레기가 즐비했습니다. 계속 쓰레기가 쌓여갔어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그 쓰레기를 줍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마대자루로 하나를 가득 채워갖고 항상 오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보기에 애들은 저게 뭐 하는 건가 이해를 못했지만 선생님들 보기에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저희 반 수학 시험이 수학 점수가 아이들 점수가 다른 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책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너네들을 내가 가르쳤다. 너희들이 이렇게 수학을 못하게 된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서 종아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린 개수대로 내 종아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그 종아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회초리를 많이 마셨는지 학생들에게 종아리에 그 상처가 나 있는데요 골마 터져 있어요. 이미 그 때릴 데가 없어요. 상처가 안 난 데를 골라 때리는데 때릴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때리잖아요. 못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귀싸대기를 때려요. 다시 그래서 이걸 안 때릴 수도 없어요. 살살 때리면 다시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래서 이걸 안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이건 진짜 이거 고문이더라고요. 저는 5대인데 귀싸대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팍팍팍 하면서 마지막 한 대를 살살 때리면서 귀싸대기를 때리기 전에 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 학급은요 국어, 수학 모든 점수 항상 전교 1등. 전교 1등.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종아리를 때려봤어요. 저는 수학은 절대로 이제 한 개도 안 틀리리라. 정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학만큼은 조금 틀리지 않으라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1년만 그 평범한 초등학교에 계시고 다시 또 그런 학교로 가셨어요. 용화학교. 너무나 그리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그 학급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다 뛰어나갔어요. 선생님을 알고 같이 울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으면 그 선생님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운동장을 돌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능한 분이래요. 그 당시 대학을 나오셨던, 그죠? 그래서 유망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를 스스로 지망하셔서 가셨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이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에 모두가 이분의 저력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리더로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 어린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버렸어요. 낮아지는 것이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음을 그분이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압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지 말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태인의 포로가 되어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였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와 그 기차 안에 탄 그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의 이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포로 수용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포로 수용소, 사람을 불태워서 그걸 가지고서 비누를 만드는 그런 어떤 끔찍한 바로 죽음이 보장되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수용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영명하고 죽도록 그 곡괭이질하다가 지쳐서 죽게 만드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가스실이 있는 포로 수용소는요 마운트 하우젠 수용소고요. 그리고 죽도록 곡괭이질하다가 그렇죠? 진이 다 빠져 죽게 만드는 그 수용소는 다카우 수용소였어요. 근데
이 마운트 하우젠 수용소로 가려면은요 다뉴브강을 이렇게 기차가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차가 다뉴브강을 건널 거냐 안 건널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안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수용소로 가도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요 개고생하다가 죽는 거고 여기는 조금 빨리 죽는 거고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뉴브강을 건너지 않고 다카우 수용소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뉴브강을 건너지 않고 다카우로 갔다 온 거예요. 그때 그 다카우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그 기차 안에서 그 유태인들이요 춤잔치가 벌어졌대요. 노래를 부르고 뛰고 세상에 그렇게 신나고 즐거워하고 그런 행복한 축제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빅테크 프랭클 박사가요 행복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근원은요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무엇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사실 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결과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도 수용소고 저기도 수용소고 불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곳, 그렇죠? 계속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언제나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탄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갈려진다면요 불행한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점수, 조금 더 나은 수능 점수를 받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고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스펙을 받았다고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도 초상집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열리기 시작한 것, 이게 그리스도인됨이에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땅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와 그렇죠? 불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방,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설령 죽음이 있더라도요 그 공포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는요 행복을 잃지 않아서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바뀌지 않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열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들 상관없어요. 제 모교 동기 중에서 지금 돈을 참 잘 벌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여러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갖고요 지금은 과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연봉 한 1억 정도 받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저하고 연봉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연봉을 살짝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불행해지냐? 전혀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불행해지지가 않을까? 내가 왜 불만족이 여기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을까? 왜 나는 행복할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에요. 저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저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그리고 저 친구도 걱정이 돼요. 저 친구들 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못하면 저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데, 난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교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좀 행복한데 저 친구들이 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하면서 염려를 내가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요 거기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거기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과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 상황이 어떠건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주님이 나보러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 이게 믿음 가운데 나오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행복, 비교와 상대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행복. 여러분 이게요 크리스찬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없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행복이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믿음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밑바닥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학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구의 관계,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한번 밑바닥으로 낮아져 봅시다. 섬겨봅시다. 그러면 세상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바보같이 무시를 당합시다. 그래서 밑바닥 영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밑바닥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부여하시는지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체험해 봅시다. 밑바닥 영성으로 낮아져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요,